이번 그 수요 기도회 때는 성막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하면은 아이고 그거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오경에 보면은 성막을 짓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읽으실 때 어떻습니까? 잘 넘어가시나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잘 넘어가지는 분들.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쫙 읽다 보면은 그냥 쓱 넘어가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거기 잘 못 넘어가요. 왜 못 넘어? 잘 모르는 내용에 뭐 20규빗에 30규빗에 막 하니까 뭔지 내용이 모르니까 어느 순간 눈이 싹 감겨지고 묵상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넘어가기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 사실은 굉장히 그 신약 성경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성막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십니까? 실수를 안 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구약 시대에 주신 이 성막을 통해서 주셨던, 그리고 그때의 의미가 그때만 적용되고 그때만 적용됐었던 하나님의 진리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결되어 있어요. 저거는 구약의 우리랑은 상관없는 4,000년 전의 얘기, 이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 진리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성막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수요일 예배 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매 주일마다 수요 기도회마다 이렇게 배워 나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마지막에는 어디를 갈 거냐면요,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는 곳을 방문할 겁니다. 이곳이 평택에 있는데, 이곳에는 성막을 그대로 복원해서 실제 크기로 그대로 복원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구약 시대에 실제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의미들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방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죠? 수요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셔서 이 성막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저기 가고 저걸 딱 보는 순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팍팍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서 방문을 하는 것, 가서 정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수요 기도회 때 또 함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성막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기 보십시오. 5개나 있어요. 저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먼저 장막이라고도 나와요. 그죠? 우리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유목민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거주하는 천막들을 치잖아요. 그죠? 장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치는 천막이라고 하는 그 뜻이 더 강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막하고 성전의 차이는 뭘까요? 성막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차이는, 성막은 이동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하는 것과 같이 이동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은 고정이죠. 그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장막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동하는 텐트, 장소라고 하는 뜻이 강조될 때 장막이라는 의미가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할 때는, 이 성막이라는 뜻이 그 미시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샤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샤칸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건데요. 샤칸이라는 말이 거주하다, 그곳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라고 쓸 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
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성막이라고 씁니다. 자, 그렇다면 회막이라는 건 뭘까요? 회막이라는 것은 모일 회자예요. 만날 회.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막은 또 뭘까요? 증거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처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름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막에 구름이 임재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비치하는 그 언약궤에는 뭐 들어가죠?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처소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증거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성소라는 건 뭘까요? 성소. 거룩할 성자예요. 뭐냐면 구별된 처소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같은 성막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구약 시대에 이 성막이 구약 시대에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는가라는 것을 보면요. 먼저 성막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이었죠.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을 했는데 그때 이 성막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처소, 만남의 집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지금 사실은 하나님은 우주 어디에도 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 그 인간이 우주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겠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구약 성경에서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성막을 바라봤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이제 다니고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움직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오늘 가자 해갖고 가지 않았죠. 회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이동할 때예요. 그러면 그 구름이 앞서갑니다. 그럼 앞서가면은 그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이 회막,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회막이었어요. 성막.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딱 가다가 구름이 멈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진을 쳐요. 진을 칠 때 어떻게 칩니까?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다가 12지파가 3개 지파씩 나눠줘가지고 사방으로다가 둘러쌉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구약시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성막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과 만나시는 바로 그 처소가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럼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이것이 이어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죠, 그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명령하시고 지으라고 하실 때 이 성막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또 상징적인 예언적인 그 의미는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성막 안에는요,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이 있고 또 성막을 짓는 여러 그 방법들부터 해서 재료들부터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단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홍보석 뭐 나오는데 보지도 못한 보석이 나오고 뭐 가늘게 가늘게 꼬인실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그 예언적인 그리고 모형적인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배워갈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 성막 안에 그렇게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 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면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신약 성경 신약 시대 신약에 있어서 정말 이 성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막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이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성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인데 그러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느냐? 먼저는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죄로 인해서 나눠졌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만남의 장소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 갖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막이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성막에서는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져요. 제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였냐면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들이 그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그 속죄 제물에 그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 속죄 제물로 넘겨요. 그러면 그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를 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이 속죄제가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용서를 받게 되는 그것이 이 성막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분,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성막이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속죄, 죄의 용서의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은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의 모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는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계속해서 예언적으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언제입니까?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죠.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성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 사순절은 그
부활절 전에 40일을 말해요. 근데 요 때는 주일은 빼요. 왜 뺍니까? 오늘 영상을 보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오늘 그 카톡으로다가 그 성경 통독하고 뭐 다 보내드리고 그 영상 하나 같이 보내드렸는데, 사순절이란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아주 심플하게, 그게 누가 보는 거냐면 교회 학교 친구들 보라고 만든 영상인데, 이게 너무 심플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어른들도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순절에 대한 의미들이 거의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해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가 이 사순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내가 나의 죄,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너무너무 즐겁게 재미있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동안 못했던 거 오히려 이때 다 하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그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즐기던 것들, 나를 위해서 내가 즐겼던 것들을 절제하는 절기가 또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중세 시대에는 금식을 하면서 사순절을 지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순절기 그 중세 시대에는 세례를 부활절에 받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기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례를 받을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례 교육을 받고 또 금식하면서 그 부활주일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 사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절기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절기로 보내는 것. 그것이 이 사순절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순절 묵상집을 묵상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사순절 묵상집 아직 구입 안 하신 분? 오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안 늦었어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읽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 한 권이 원래 그게 5,000원인데 5,000원 다 받으면은 비싸다고 안 사실까봐 그 3,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시면은 그냥 가져가세요. 커피 한 잔 6,000원은 안 아까운데 그 묵상집 한 권이 아까우시면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묵상집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 우리가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그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즐기던 것들, 나를 위해서 사용했었던 시간들을 조금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보냅시다. 여러분들 영상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영상 볼 시간에 말씀 읽고 주님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다 내어놓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또 사랑으로 섬기는 기간, 그 기간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그냥 매년 지나가는 그냥 사순절 이게 아니라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또 이 사순절을 통해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오늘 성의 수요일, 이 재해 수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해 수요일이라고 해요. 왜 재해 수요일입니까?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재해 수요일에는 재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 성의 수요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재해 수요일에 이 십자가에 긋는 이 재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말라서 태운 재로다가 재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재가루로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가루는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가루입니다. 그리고 이마에다가 원래 해드려야 되는데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손등에다 해드릴 거예요. 손등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해드릴 겁니다. 이 재를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는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내 인간으로서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바로 그런 내가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나가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은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십자가를 그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그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죄 그리고 십자가, 이 두 가지가 이 재해 수요일 날 그 십자가, 재해 십자가의 예식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재해 수요일 재해 십자가 의식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재해 십자가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기 동안에 내가 정말 내 영적인 성장, 그리고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십자가에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 사순절기를 정말 의미 있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로 나오셔서 한 줄로 이렇게 나오시면서 앞으로 나오시면은 제가 오른쪽 손을 내미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긋겠습니다.